신방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의 이야기, 삶의 이야기들을 전해 듣게 됩니다. 특히 여러분들 한국의 근현대사, 근 100년 이상 우리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세계사에 유례가 없던 그런 근현대사를 보내셨기 때문에 굉장히 그 말씀의 소재거리가 무궁무진합니다. 당신께서 기억하시는 일제시대, 그리고 해방의 순간, 그리고 이후의 혼란, 한국전쟁과 그 슬픔, 그리고 아픔, 전후 복구, 또 엄혹한 또 군부 독재의 시절, 그리고 어찌어찌해서 이민까지 오게 된, 그리고 또 이민 와서도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또 자녀들의 이야기들. 보통 다른 사람의 삶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지루해지기 마련인데 지루하지 않습니다. 절로 고개가 숙여지는 그런 존경스러운, 힘듦에도 불구하고 꽃을 피웠던 삶이 바로 여러분들의 삶이 아니었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듣다 보면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어떤 표현이 있습니다. 당신의 삶을 나타내는 공통적인 표현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목사님 저 정말 죽기 살기로 살았어요 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죽기 살기로 살았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죽기 살기로 살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참 의미가 깊은 표현인 것 같아요. 이 말은 아마도 죽을 각오로 살아왔다라고 하는 의미일 것입니다. 죽기와 살기 중에서 누구도 죽기를 선택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살기 위해서 죽기를 각오해야만 살 수가 있으니까, 그런 엄혹한 시절이었으니까 그런 험난한 삶을 표현하는 단어로 죽기 살기로 살아왔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겠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과거를 봐서도, 우리의 경험을 봐서도 알겠지만, 삶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사람도 그래, 이런 인생을 한번 살아봐야지, 자 이제부터 나 태어날 거예요 라고 손들고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생명과 삶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오늘 하루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누려야 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렇기에 험악한 세월, 험난한 세월, 죽기를 각오하고 죽기 살기로 지금까지 살아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고민이 있습니다.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언젠가 모두가 다 죽음을 경험해야 한다라는 사실이지요. 그것이 우리에게 문제가 되고 또 두려움의 요인이 된다라는 것이죠. 저는 지난 3주 동안 굉장히 심각한 구내염을 앓았습니다. 발병 초기에 설교 사역에 해가 될 것을 알았기 때문에 병원을 찾아갔고요. 약을 먹고 소금을 먹거나 프로폴리스를 뿌리거나 모든 것, 제가 지금까지 할 수 있는 것, 모든 것들을 다 해왔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증상이 조금 더 나아지지를 않는 겁니다. 지난 주일에는 도무지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치과 치료를 하다 보면 입안에 이렇게 머금는 액체, 끈적한 액체 같은 게 있습니다. 가글에서 뱉는, 그래서 마취를 시키는, 얼얼하게 만드는, 그것을 뿌리고 1부, 2부, 3부 예배 설교를 진행을 해왔어요. 근데 별반 차도가 없는 겁니다. 그냥 그 통증에만 익숙해지는 것 뿐이지 상처가 좀 줄어들거나 아물어들거나 그렇지를 않는 겁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좀 많이 나아지는 지금 상황이에요. 오늘은 뿌리지 않고 여러분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고통이 좀, 통증이 오래되다 보니까, 심해지다 보니까, 물론 아무것도 아니지만 잠들고 난 다음에 내일 아침을 맞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할 경우에는 침을 삼킬 때는 물론이거니와 호흡을 할 때도 그 호흡의 어떤 그 숨결이 상처에 닿아서, 환부에 닿아서 굉장히 좀 불편하고 힘들었거든요. 그리고 아침에 의식을 찾고 일어나서 침을 한번 꼴딱 삼킬 때, 그때 좀 이게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잘 넘어가야 되는데, 그 침이 꼴딱 삼키는 그 근육의 움직임이 환부를 다시 탁 건들게 되면 또 찌릿하게 되는, 너무 기분 나쁜 통증이 날마다 있으니까 아침에 일어나기가 싫은 거예요. 아침이 오는 게 너무너무 싫었던 겁니다. 처음이었어요. 그럴 정도로 아픈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장로님들과 목사님들, 그리고 많은 성도님들이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기도해주셔서 지금은 약을 먹지 않고도 말씀을 전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기도해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공식적으로 꼭 해드리고 싶어요. 깨닫게 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뭐냐면, 저에게 은혜는 이것이 하루아침에 확 낫는 것도 물론 은혜이겠죠. 그러나 그것보다도 은혜인 것은 이런 고통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 사역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저에게는 은혜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이 짧은, 그렇죠? 뭐 큰 치료가 또 필요 없는, 또 시간이 약일 수밖에 없는 그런 통증, 작은 상처, 그래봐야 한 손톱 반만하게 될까요? 그런 상처, 그 깊숙한 그 상처, 그 고통도 저는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고통을 향하여 노력을 안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고통에 대한 원인을 치료하지 못하고 그 고통에 그냥 익숙해져야만 갔습니다. 집사람이 고생을 많이 했죠. 죽만 먹었거든요. 죽하고 냉면, 죽하고 냉면, 그것만 먹었거든요. 저도 이런데 우리 중에는 수술받아야 나을 수 있는 그런 걱정과 통증을 가진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또 우리 가운데는 수술의 때를 놓쳐서 수술할 수도 없는 그런 병을 가지신 분들,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들의 고통과 그런 걱정은 또 있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 가운데는 그것을 넘어서서 이미 죽음을 경험하시고 사랑하는 분의 죽음을 가까이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그런 가족의 고통은 훨씬 더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살아야 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고통이 찾아오고 죽음이 찾아오고 통증이 찾아오고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 있는 우리의 삶은 과연 고통과 죽음 가운데 매여 있는 삶이겠습니까? 죽지 못해서 사는 삶이 과연 저와 여러분의 삶의 본질이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지 않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히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의 이 말씀을, 오늘의 본문은요, 오히려 우리가 더 이상 죽음과 죽음을 향한 고통에 얽매이지 않다라는 그 말씀이 오늘 말씀의 요지입니다. 그리고 성도의 삶, 온전한 삶, 영원한 삶, 즉 죽음을 조롱할 수 있고 죽음과 전혀 상관이 없는 그 삶을 위하여서 예수께서 오셨고 죽으셨고 예수께서 다시 부활하셨다. 우리가 믿는 복은 바로 그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받은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는 확인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복음의 핵심을 확인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지난주 설교 본문 중에 제가 여러분께 강조했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구절이 있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의 말씀, 여러분 다 함께 천천히 똑똑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제가 이때 무엇을 강조했습니까? 하이라이트 해놨습니다. 대답하시라고. 무엇을 강조했습니까? 이와 같이라는 접속사였습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죽으심 가운데 부활하신 것 같이,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 자는 자들, 이미 예수 안에 죽음을 경험한 자들, 죽은 이미 자들, 그런 자들도 예수님처럼 육체의 부활, 몸의 부활로 다시 그들을 일으키실 것이다라는 말씀이 지난주 우리가 확인했던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이 좀 복잡해서 제가 간단한 등식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복음은 여러분들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잘 될 거야, 끝났습니다, 이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실제입니다. 리얼리티예요. 2000년 전 예수님께 진짜로 십자가 고통 이후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 실제로 일어났었던 실제한 사건이고, 언젠가는 저와 여러분도 실제할, 진짜 있게 될, 실제 일어날 사건이 바로 부활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내 죄가 해결되었다라는 것을 믿는 것뿐 아니라, 그래서 이제는 잘 살아봐야지, 윤리적으로 잘 살아야지, 어울리게 좀 경건하게 잘 살아봐야지,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내 존재의 영원한 생명, 이것을 믿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활과 이 십자가와 부활, 이 복음을 우리는 결코 희미하게 알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데살로니가에 이어서 고린도전서에서도 바울은 부활에 대해서 계속해서 논증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더 깊어지고요, 논리는 더욱더 견고해졌습니다.
그만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이 부활교일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참 어렵고 오묘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부활장이라고 알려진 고린도전서 15장의 이 말씀을 여러분이 오늘 설교를 듣고 난 후에 댁에서 한 주간 동안 느헤미야 1장의 말씀과 더불어서 좀 많이 통독하시고 읽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 중에서도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은 밑줄을 그어가면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15장 전체의 말씀이 부활에 대한 말씀이긴 하지만 그 전체가 잘 요약이 된 것이 바로 15장 12절에서 19절 말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요 요지는 이렇습니다. 육체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도 몸으로 부활하지 않으셨을 테고, 만약에 그렇게 됐다라면 우리의 신앙 기독교는 무익한 것이다. 우리는 더욱더 불쌍한 자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핵심을 여러 가지 관점에서 논증을 합니다. 14절 먼저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14절. 육체의 부활이 없다라면 사도가 전한 복음이나 그리고 그 복음을 믿는 성도의 믿음이 헛되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15절, 그 복음을 전한 바울과 동역자들은 거짓말한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17절, 그러면 그 부활의 복음이었다라면 모든 사람들이 정죄를 당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18절, 그러면 성도들, 지금 살아있는 성도들을 포함한 모든 죽어있는 자들도 다 망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결과적으로 이 성도는 세상 모든 사람 중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고 마는데, 왜냐하면 이들은 부활교리가 없다라면 이 약속을 위해 얼마든지 편안한 삶을 선택하기를 포기하고 이 복음을 위하여 박해를 감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즉 부활이 없다라면 복음을 믿는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인생이다라는 것이에요. 19절 말씀.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지난주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에서 성경은 죽음을 무엇이라고 표현했습니까? 자는 자, 자는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아십니까? 같은 잠이라고 하더라도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잠은 다를 겁니다. 같은 잠이라도요, 죄를 짓고 교도소에 있는 사람의 잠, 외롭게 자는 잠, 내일도 똑같이 갇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의 잠하고요, 내일 결혼이 약속된 신부의 잠하고는 완전히 다를 겁니다. 잠을 잔다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상태이지만 잠에서 깨어난 후 그 다음날 맞이할 아침의 내용이, 약속된 아침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잠이 똑같은 잠은 아닌 거죠. 그러므로 모든 죽음이 같은 죽음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잠을 잔다라고 하는 것, 죽음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그 다음 아침에 나에게 약속된 것이 무엇이냐가 더욱더 중요하게 되는 거죠. 내가 지금 무엇을 품고 무엇을 약속받고 무엇을 소망하고 잠을 자고 있는가가 더욱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이런 소망이 없다라면, 이런 약속이 없다라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아침에 오는 것을 환영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침이 오는 것을 환영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잠이 영원했으면 하는 것이에요. 저도 짧게 경험했지만 아침이 오니까 통증이 오니까 통증 때문에 잠에서 안 깼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도 있었거든요. 이 아침이 안 왔으면 좋겠어. 그냥 잠이 내 인생의 마지막 전부야, 내 인생 죽음이 내 인생의 그냥 전부야, 죽음 이후로는 아무것도 없어라고 생각하고 싶어 하겠죠. 바로 그런 삶이 사망과 죄에 매여 있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바로 그런 삶이 아침은 없어, 부활은 없어, 부정하는 삶, 잠이 전부야, 잠자면 끝나는 거지 뭐, 죽으면 끝이지 뭐라고 하는 삶이 바로 죄와 죽음에 매여 있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아침에 대한 소망이 확실하고 그 아침을 기다린다라면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 사람은 아침을 기다리며 기대하며 잘 것입니다. 그래서 잠들기까지 조금 소란스러웠었어도
주변이 시끄러워도, 폭풍우가 몰아쳐도, 번개가 몰아쳐도, 외로워도, 좀 이부자리가 좀 편하지 않다 하더라도 그는 잠자는 것 자체에 그다지 큰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왜요? 이 잠은 내일 아침을 위한 과정일 뿐이니까요. 어떻게 잠이 들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일 아침에 나에게 약속된 것이 무엇인가가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우리가 잠을 자고 난 이후에 아침에 우리에게 약속된 그것을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유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구체적인 천국 유업을 소망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함께 50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유업이라고 하는 단어를 집중하십시오. 유산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조상들 대대로 내려오는 집, 땅, 재산권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지요. 가만히 있어도 내가 받게 되는 것, 내일 부활의 아침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것, 성경의 표현대로 이어받는 것입니다. 즉 법적으로 보장된 약속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잠을 잔다, 죽음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에게 약속된, 부활의 아침에 약속된 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 이 유업에 집중해야 합니다.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소망을 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의 잠은, 성도의 죽음은 그냥 밤이 와서 잠이 드는 것이 아닌 거예요. 아침을 위한 밤이 되는 겁니다. 죽을 때가 되어서, 수명이 되어서 아파서 죽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을 향한, 영원한 하나님의 유업을 향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성도의 죽음은, 우리의 잠은요, 이 유업의 성취를 기다리는 기다림이라는 것이지요. 나팔 소리에 잠자던 자들이 다 깨서 일어나 받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유업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받을 수 없고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녀이면 당연히 법적으로 유업이 있거든요. 그러나 컨디션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받아야 되는데 못 받게 되는 컨디션이, 조건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혈과 육을 가지고는 이 유업을 받을 수가 없대요. 썩는 것을 가지고는 이 유업을 받을 수가 없다. 하나님 나라라는 이 유업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잘 보셔야 합니다. 여기서 혈과 육이라고 하는 것은 그 flesh and blood이에요. 우리의 살과 우리의 피를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성도 중에 살아있는, 생존에 있는 성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존에 있는 성도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좀 이상하죠?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면 나는 지금 그냥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받고 싶은데, 다들 그걸 원하시잖아요. 원하시면 아멘. 이것도 안 원하세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 지금 혈과 육, 지금 여러분의 몸에 만족하십니까? 저는 만족 못 하거든요. 저는 좀 머리가 작았으면 좋겠고, 좀 홀쭉했으면 좋겠고, 키도 좀 컸으면 좋겠고, 아무리 피곤해도 입에 병이 안 났으면 좋겠고, 막 그랬으면 좋겠거든요. 저는. 그건 농담이고, 우리의 몸은 유한하다라고 하는 본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늙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시간의 노예가 돼, 늙어간다라는, 죽어간다는 거거든요. 퇴화가 되어 간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의 몸은 우리가 사랑하고 아끼지만, 너무너무 소중히 여기지만 어쩔 수 없어요. 점점 늙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굽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혈과 육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죠. 영원하지 않는 혈과 육을 가지고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당연히 이어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썩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혈과 육은 지금 생존에 있는 성도를 말한다라면, 썩는 것은 이미 죽은 성도를, 사망한 성도를 말하는 겁니다. 사망한 성도도 생전에는 혈과 육이 있었죠. 그러나 그 혈과 육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제 썩었으니까요. 돌아가셨으니까요. 호흡이 그쳤으니까요. 펌핑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썩는 것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썩는 것으로는 썩지 아니할 영원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잘 들으셔야 합니다.
그냥 희미하게 앓으셔는 안 돼요. 부활에 대해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현재 살아있는 혈과 육을 가진 성도든 이미 돌아가신 성도님이든 현재의 상태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반드시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피와 살을 가진 지금 생존하고 호흡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변화가 필요하고요. 이미 하나님 품에 안겨 있는 그날의 그 나팔 소리를 기다리는 이미 죽어 있는 성도들에게도 반드시 이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오늘 흐름에서 이 변화를 비밀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밝혀주신 그 비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51절 52절의 말씀 다 함께 시작. 보라 내가 우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할렐루야. 비밀은 이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날 때 그때 호련히 순식간에 다 변화된다라는 것이에요. 나팔 소리가 남의 그 다음 구절, 나팔 소리가 남의 그 다음 구절, 죽은 자들은 썩는 자들이라고 아까 썩는 것이라고 표현됐거든요. 이미 죽은 자들은 어떻게 변화되는 겁니까?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대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겁니다. 마치 나사로처럼요.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무덤이 열리고 잠자진 자들이 몇 명 부활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미 죽은 자들이, 이미 썩어가는 자들, 흩어져가는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변화를 겪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혈과 육을 가진 생존한 우리들, 살아있는 우리들, 호흡하고 있고 피가 통하는 우리도 뭐라고 합니까? 나팔이 울릴 때 변화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언제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지막 나팔이 울려날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나팔 소리가 있을 것이고 그 나팔 소리가 들리면은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가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저기에서 순식간에 호련히 다라는 단어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이 단어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붙들어야 할 단어입니다. 이 변화는요, 정말로 하나님의 그 나라, 약속하신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게 되는 이 변화는 아주 길고 점진적인 변화가 아닙니다. 진화나 진보가 아니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애써서 저 좋은 세상을 만들어내고 더 좋은 제도와 그리고 좀 믿을 만한 그런 정말 그 지도자를 만들어내고 투표로 만들어내고 그리고 더 많은 기술이 발전해서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고 모든 사람들이 전쟁이 없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약속한 유업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가 된다라는 거예요.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나는 즉각적인 변화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주는 좋은 영향력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창조의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즉각적인 우리 몸의 변화, 죽어있는 자들까지도 일으키는 그 변화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유업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다리는 부활의 아침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에게 약속받은 천국 유업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그날 완전히 변화될 그 부활의 아침을 기다려야 합니다. 막연히가 아니에요. 분명한 말씀의 선포를 붙들고 이 말씀의 이루어짐을 저와 여러분들은 기다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54절 말씀,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 즉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에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라고 기록된 말씀이 어떻게 된다고요? 이루어지이다. 말씀이 이루어지이다. 저는 주사 맞는 것도 두렵고요, 약 먹는 것도 두렵고요, 수술하는 것도 두렵고요. 저는 그냥 죽음을 겪지 않고 변화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날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셨고 이미 말씀하셨고 이미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된 부활의 아침, 그 유업이고 그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밀이 이루어질 때, 다 풀려지게 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사망에 대해서 이렇게 소리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다 함께 55절의 말씀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것은 사망에 대한 조롱입니다. 마치 유리벽으로 인하여서 동물원 안에 있는 맹수처럼 줄에 묶인 사자처럼 무섭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은, 더 이상 나한테 어떤 영향도 줄 수 없는 그 사망을 향하여서 부활의 아침에 우리는 이렇게 조롱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요?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이미 오셨고, 왜요?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또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오신 예수님의 초림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죄가 해방이 되었고, 재림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된 부활의 아침, 그 유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니 우리의 아침의 기대가 되고 아침의 약속이 되고 아침의 소망이 되는 그 아침의 유업이 이러니, 그 비밀이 이러니, 지금 이 밤에 내 인생에 황혼이 온다고 해서, 내 인생에 어둠이 온다고 해서, 남들 다 불 끄고 침대에 들어가는 그런 시기가 왔다고 해서, 내 약한 몸, 내 늙어가는 몸, 그리고 고통의 몸부림치는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라고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이 밤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내일 아침에 집중하는, 나팔 소리를 기다리는 진정한 소망을 가진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이라는 것이죠. 왜요? 나 때문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선하신 하나님의 약속, 그 말씀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나 때문이 아니라 승리의 나팔이 울려날 때에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예수의 승리가 저와 여러분의 승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런 여러분, 우리 크게 마지막 결론을 읽어봅시다. 시작. 선포합시다. 우리는 결국 승리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할 때는 어릴 때의 기억일 것 같아요. 특별히 유복하지 않아도 어릴 때는 주로 부모님의 사랑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체로 행복합니다. 부족함이 없어요. 왜냐하면 걱정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 기억에도 제 행복했던 시절은 아마 유년기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기억이 나는 것은 소풍 가기 전날 밤이었던 것 같아요. 평소에는 학교 갔다 와서 가방 팽개치고 노느라고 이제 한 번도 안 열어보거든요. 그리고 다음날 가방 이러면 숙제해야 되는데 좀 맞지 뭐 이러고 끝났었거든요. 근데 소풍 전날에는 가방을 정말 잘 챙겼습니다. 과자를 잘 챙겨줬는지, 어머가 주시는, 저는 환타가 맛있었거든요. 병으로 만든 거, 그거 잘 챙겨놓고, 또 딱지 챙겨놓고, 뭐 챙겨놓고, 친구들의 자랑할 장난감이 있으면 그것도 잘 챙겨놨는데 2번, 3번 확인을 했었어요. 그리고 목욕을 깨끗하게 하고 이제 잠이 듭니다. 어머님이 항상 김밥을 싸주셨거든요. 참기름에 김을 다 부어가지고요. 그리고 또 깨 볶게 된 소세지도 있고요. 그리고 시금치도 해고 정말 맛있게. 그래서 몰래 가서 햄만 또 빼먹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정말 소풍 가기 전날 밤은 억지로 잠들기조차 힘들었던 밤이었던 것 같습니다. 김밥도 김밥이지만 소풍 날만큼은 하루 종일 놀아도 누가 뭐라고 안 하거든요. 숙제도 없죠. 모두하고도 즐거운 그런 날이거든요. 아마도 제가 신앙의 철이 들기 전에 가장 하나님께 진실하게 기도했던 기도 중에 하나가 아마 제발 소풍날 비 오지 않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였을 것이에요.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이지 않았겠습니까? 소풍을 하루 앞둔 잠든 그날 밤, 저 같은 모든 아이들은 행복한 기대로 가득한 그 밤을 보냈었을 겁니다. 부활의 아침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도 그래야 합니다. 소풍 전날, 여행 전날이 가장 행복한 날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그래야 한다는 것이죠. 여행 떠나보시면 좋아하시면 다 아실 겁니다. 제일 기분 좋은 건 언제예요? 여행이 아니라 여행을 준비하고 이제 집에 돌아올 때, 그때가 제일 좋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을 준비할 때, 그리고 비로소 부활의 아침이 있을 때 우리는 가장 기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성도의 인생은 앞으로 올 것을 미리 맛보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천국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나라를 약속을 주셨고 유언을 주셨는데, 그러면 지금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림과 소망함과 기대함을 통하여서 그 천국을 오늘 밤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 내일 약속된 천국을 간절히 사모하러 말미암아 오늘 밤 사는 겁니다. 마치 소풍을 하루 앞둔 어린아이처럼요. 소풍은 내일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지금 돌아보면 소풍은 진짜 별것 없거든요. 소풍 때 선생님이 뭐 하는 것 하나도 없어요. 반장한테 이렇게 뭐 도시락 하나 더 싸라요. 선생님들끼리 가서 고스톱 치고 막 술 마시고 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근데 애들끼리 놀라고 막 하는 겁니다. 무슨 공원 같은 데 가서 놀라고 하는 거예요. 안정잔치 뭐 그런 것 없어요. 정말 보잘것없는 아무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소풍 전날은 소풍이라는 약속 하나 때문에, 보잘것없는 그 약속 하나 때문에 이 아이는 너무너무 즐겁거든요. 가슴 뛰거든요. 간절히 기도하거든요. 우리도 그래야 한다는 겁니다. 소풍과는 비교할 수 없는 유업을 주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유업을 우리가 믿는다라면, 그 부활신앙 가운데 우리가 있다라면 그 승리가 우리에게 보장이 되었고, 다시 말씀을 통하여 지난주에도 이번 주에도 말씀하셨다라면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 밤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밤은 가슴 뛰는 기대와 가슴 뛰는 천국을 향한 소망으로 가득 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오늘 밤을 향한 우리의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가진다라면 우리는 잠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분명하게 갖는다라면 죽음에 대한 우리의 해석과 태도도 분명히 달라야 할 것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부활의 아침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죽어도 다시 사는 변화를 주신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더 이상 사망에 쫓겨다니지 않고 오히려 조롱할 수 있는 사망에 대한 확실한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감사합시다. 말씀처럼, 바울처럼요. 57절의 말씀 다 함께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승리는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이 승리는 예수의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승리입니다. 그러므로 이 승리는 하나님의 승리에서, 예수의 부활에서 그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 하나님의 승리는 우리의 승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 예수의 부활은 저와 여러분의 부활이 되어야 합니다. 내일 소풍에 대한 약속이 오늘 밤 우리를 두근거리게 했듯이 분명한 부활에 대한 소망이 오늘 내 삶을 더욱더 분명하게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의 마지막 구절처럼요. 58절의 말씀 다 함께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부활의 변화는 내일을 향한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믿는 우리는 오늘을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으로 우리의 밤과 우리의 삶을 채워야 합니다. 어떻게?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할렐루야. 부활의 신앙은 결코 지식에 그치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소망을 갖게 해요. 내일을 향한 약속이지만 내 삶은 오늘 삶을 변화시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죽음과 고통에 쫓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거든요. 죽음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라고 하는 것을 이제는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영원한 유업이 인생 이막과 함께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마십시오. 아픔 때문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고통 때문에, 연로함 때문에, 세월이 가는 것 때문에, 서운한 자녀들 때문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복음이 흐려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에는 이미 십자가와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의 죽으심뿐만 아니라 죽음을 이기신 부활, 진정한 승리가 있습니다. 이를 믿으면 예수의 부활은 곧 나의 부활이 된다라는 사실이지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이 승리를 선포하고 앞으로 나아갑시다. 사망에 쫓기지 않고 사망조차 조롱할 수 있는 십자가를 이기신 부활의 주님을 닮아 가십시다.
부활의 주님이 곧 우리에게 약속된 부활임을 믿는 자들에게 주님의 승리 또한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오늘 하루를 두려움이 없는 하루하루로, 두려움이 없고 오히려 기대가 가득한 하루하루로 채울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승리하게 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선포하며 더욱더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